이 베드로 전서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1장 1절에 나와 있죠. 당시 그리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신자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본도와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비두니아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나그네는 여행객을 가리킬 수 있지만 이때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의미는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원 지역의 주민들과 달리 지역적인 뿌리가 없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이방 지역에서 부대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본도와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수신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청년에서 아버지가 될 때는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아내가 임신 9주가 되고 입덧을 시작한 그 아내가 있는 남편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올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10달이 되어지면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9주차가 되는 이 아빠가, 그 예비 아빠가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조언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언에 이런 말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먹고 싶다고 할 때 먹을 거 갖다 바치고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언으로는 술, 담배 끊으십시오. 술, 담배 끊어야 되고 밤에 라면 끓여 먹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팔의 힘과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업고 아이를 안고 가기 위해서는 팔 힘과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은 가벼운 엉덩이, 무거운 주머니, 방청객 버금가는 리액션, 이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엉덩이가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벼운 엉덩이, 무거운 주머니, 그리고 방청객보다도 더한 리액션, 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아이에게 바른 성품과 인생의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정신이 필요한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혹은 자녀에게 진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런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버지가 준비할 것이죠.
아버지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청년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돼서는 자기 마음대로 더 이상 사는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게 아버지로서의 변화되어 올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면 변화되어질 것과 갖추어야 될 자질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가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찾아봤더니 먼저 복장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먼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복장과 관련된 글을 보니까 공무원 복장관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복장관리 규정,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은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단정한 복장, 그리고 근무 기강을 해치는 정치적인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이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면 복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복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됐는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학교 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는 권위와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실도 작은 아이지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생 수가 몇 명이셨습니까? 저 다닐 때는 한 65명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한 20명 안팎이죠. 그런데 이 교실 안에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고 서로 상충되어지는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지도력을 갖고 권위를 갖고 바른 길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야지 교실이 혼란스럽지 않지, 선생님이 판단이 이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우유부단하거나 선생님이 지도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것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어서 될 사람이 준비해야 될 자질은 지도력과 권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들 말 안 듣습니다. 미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어떤 아이는 내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내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아이도 있죠. 그런데 내 말 잘 듣는 아이만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해주고 내 말 안 듣는 애는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공평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교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될 것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똑같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주제죠. 고민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버지 같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는데 어머니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어머니. 얼마 전 뉴스에 나왔죠.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젖도 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여러 가지 돌봐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엄마가 아이를 2, 3일 동안 돌보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젖도 안 먹이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PC방에서 한 3, 4일을 밤낮 계속해서 게임만 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9절에 보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복음성에도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 말은 의미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 관용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 네 가지 관용어를 두 가지로 압축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의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갔던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때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극심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전혀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시켜서 나타낸 것이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핍니다. 남편을 두고 부정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아이를 배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두죠. 아이의 이름이 둘입니다. 하나가 로암미, 또 하나가 롤루하마 아닙니까? 로암미란 뜻이 무엇입니까?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의 백성인데 히브리 말에 부정접두 로를 붙이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입는데 앞에 역시 부정접두를 붙이니까 롤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백성 아니고 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새로운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 여러분, 그것을 1장 3절에서 4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얘기했죠. 무엇입니까?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셔서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슬픔과 좌절과 저주와 불행과 그리고 악한 가운데 살지 않고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 잊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새로운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로서 흩어져 이방 지역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산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산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돌을 말합니다.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 다른 의미로는 생명의 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살리는 돌, 생명의 돌, 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산돌 한의원 그 가방 패키지에 써 있죠. 산돌 그런데 그 산돌이 무슨 산돌, 이게 산돌이 무슨 돌이냐? 살아있는 돌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원어적인 의미라면 생명의 돌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생명의 돌이기 때문에 살리는 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이 산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기 때문에 그 산돌, 그 생명의 돌,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이 산돌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산돌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돌은 무슨 것이냐? 깨어지는 돌, 산산조각 내는 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돌을 버리고 이 돌을 집어 던졌죠. 그렇지만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하신 말씀이 이 돌이 어떤 돌인지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산돌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오늘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5절 말씀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산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집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산돌이 건축물의 모퉁이돌,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돌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산돌이 살리는 돌, 생명의 돌, 또 살아있는 돌인 것처럼 이 돌에 연결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는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폰티펙스라는 말인데, 이 폰티펙스라는 말은 폰트, 달이라는 말과 펙스, 이 만들다라는 뜻이 결합되어진 단어가 라틴어의 제사장, 폰티펙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갈 때 끊겨서 갈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다리를 놓아서 여기에서 저기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폰티펙스입니다. 이게 라틴어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생명의 돌,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도 사람들을 살리는 산돌이 되거니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산돌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거듭나서 산 소망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신령한 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였는데 그 전체적인 뜻은 악한 것을 버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독은 악을 말합니다. 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버려라. 두 번째, 기만은 속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외식이란 말은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 성격,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행동해내는 것, 이 가면과 같은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기는 이웃을 향한 악한 마음을 의미하죠.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악한 마음.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축복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선함과 올바름보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악한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학에서는 그 윤리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론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적론적인 것입니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목적론적인 윤리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더 나가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목적론적인 윤리입니다. 이 목적론적인 윤리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무론적인 윤리설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당연하고 옳고 선한 것이니까 너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단점들이 약간 있습니다. 목적론적인 윤리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내가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로 사람이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윤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론적인 윤리의 단점이죠. 의무론적인 윤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의 정신은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하는 겁니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의무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의 윤리는 구속적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윤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속적 윤리가 왜 중요하냐? 윤리라는 것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윤리의 행동만 얘기하죠. 그래서 착한 일에 너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담배 끊어야 돼, 술 먹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계속 윤리적인 이 결과만을 얘기하죠. 그런데 구속적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적 윤리는 동기에서 이제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나무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지만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윤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적 윤리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악독과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 너 술 좀 끊어야 돼, 또 담배 끊어야 돼, 맨날 얘기해도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습니다. 잘 안 끊어지죠. 그런데 아버지가 되면 담배 끊습니다. 못 끊는 사람도 물론 있죠.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 백해무익하다 그거. 담배 피면 안 돼. 담배 끊어. 야, 돈도 들어가지. 그 한 갑에 얼마냐? 담배 한 갑에 얼마예요? 피시는 분들. 한 갑에 얼마예요? 야, 그거 돈 들지. 그거 건강 안 좋지. 다른 사람 피해 주지. 그거 뭐냐? 그거 백해무익한 거 아니야. 끊으라고 해도 못 끊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어서 한 방에서 아이하고 지내면 아이 앞에서 절대 담배 안 핍니다. 정신 똑바로 먹은 아버지라면 아이가 있는 그 공간에서 아버지가 담배 안 핍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적 윤리예요.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이 세상에서 행하는 악한 일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속적 윤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일들을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로서의 윤리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윤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3번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그네라는 말은 국적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들과 원주민들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나그네로서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속한 나라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윤리,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이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윤리는,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할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유명해지고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교회에서의 가르침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설교,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을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윤리는 나그네의 윤리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기자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땅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신대학에
이상규 교수라는 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을 하나 역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 나쁘게 얘기하면 기독교 앞자 바꿔가지고 모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즉 약 한 3세기, 4세기 이때 당시에 200년대, 300년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입니다.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인데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 초기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한에서 그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이 기독교 초기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부자인 사람들은 다른 안전한 휴양지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발버둥쳤습니다. 그때 그러한 험악한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일부의 무리의 사람들 가서 병 간호하고 그리고 사람들 시신 수습해서 장례 치러주고 무덤 만들어주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에 던져줘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그네 의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곧 간다. 우리는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그네 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도와 갑바도기와 비두니와 갈라디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할 것이 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이 나그네 의식을 회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응다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익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간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50평짜리 집 없고 30평짜리 새로운 집 없다고 낙심하면서 내 인생은 뭔가? 라고 시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있으면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TV를 보면 TV에 볼 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 CNB가 있거든요. 그 CNB를 보면 아래서부터 쭉 오르면 100번까지가 있는데 쭉 와도 볼 게 없어요. 다 뭐 나오냐면 다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이 접점이 없어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싸우래. 아주 정말 왜 이렇게 싸우는지. 그래서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틀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나오는지, 맛있는지 까가지고 먹는 것만 나오고, TV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싸우는 거 아니면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권력 갖는 거,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요한일서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전부 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유명해지고. 여러분 SNS 올리는 것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올리는 거 보면 나 이렇게 잘 살아, 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다들 올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재산 가진 것이 다른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속적 윤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나그네로서의 윤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바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이건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입니다.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